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6월 2일 토요일 오후 시간이네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예고해 드린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마라나다 신앙 묵상 시리즈 해설 그리고 저의 관점을 업그레이드한 상태에서의 시대로 잠깐 분별하면서 묵상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은 지상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연 왕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는 컴퓨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이 본 그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으로 오심, 그 다음에 지나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다니엘이 봤죠.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는 의의 태양으로 이렇게 오실 예수님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약 성경에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선지자들의 관점은 이와 같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구약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갖고 있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초석을 놓아서 이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 그 기초석도 유대인 택한 백성 중에 12명의 그 사도들의 이름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12 성곽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문의 이름은 또한 구약 성경의 12지파의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예수님 친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한치의 오차나 그죠? 그 모든 것이 없으신 우리 완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이제 말하는다 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시리즈 종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는 어떤 어줍지 않은 신학이라든가 또한 세상에 뭐 수없이 많은 무슨 모든 뉴스 가십거리를 완전히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핵심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여러분들이 죄 씻음 받고 또 질병도 고침 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성령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하신 이름 권세로서 악한 사기와 악한 영들에게서 여러분 노연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찌하든지 그들이 깨닫고 영의 눈이 열어져서 영의 귀가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오셔서 그 피로써 내 죄를 씻으시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지상강림과 예수님의 천연왕국에 대해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지상강림과 천연왕국의 주도 바로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교회가 the belly of the church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그죠? 2000년억 안에 만들어지며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물 되심으로써 70일의 69일에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한일회가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한일회가 출발하면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지상의 강림하면서 이때 천년왕국을 이때 세우는 겁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킹덤 오브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 7장에 나왔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 이미 다 약속고 예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기 밀레니엄이라는 벨이라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것까지 사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기까지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이 제자에게 주심으로 이게 완벽하게 열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예언의 어떤 산의 꼭대기 정점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그 관점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다음에 요엘서의 성령으로 오셨던 사건을까지만 봤지만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는 데는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까지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천연왕국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혼란이 아니기 때문에 중첩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된 시대로서 이렇게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공중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 위에 떠있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건 완벽한 세상, 영원한 세상, 천연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한 무궁세계가 이때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과 주님과의 만남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서 대환란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는 교회는 여기서 이제 떠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맞죠? 그 다음에서 이 다음에 주님이 이제 우리와 같이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이 천년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다가 이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육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천수를 향수하는 노아 홍수 전으로 돌이켰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사람들이 죽음이 천년왕국 천년 동안만 지속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로 작정하기 때문에 이때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첫 열매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육을 가지고 천년을 살아내야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의 교회 시대보다는 아름답고 복된 지복 청년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때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부활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시에 아마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천년왕국 끝점에서 이제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나고 무저갱에서 이 사탄 용이 또 한 번 잠깐 노예난 다음에 또 한 번 이 7년 대환란보다 처참한 시대가 또 한 번 잠깐 시대에서 오면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녹여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들은 여기 시점에 서 있고 그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로 끝까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자를 만나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정치 도덕적인 완벽한 바닥을 기는 짐승보다 추악한 그 더럽고 음란한 생활을 살면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출현한 그래서 여러분 짐승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타락하고 사탄 용과 하나 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타락한 죄인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귀신들이 더 들어가서 악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좀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라나다 그 묵상 시리즈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제가 미국에서 이 책을 쓴 우리 동역하시는 그 원로 목사님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한 대로 인도하시지 그 들러리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잘라버리십니다. 가라지를 골라내시면서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거나 회개하면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죠?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귀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더럽게 여겨서 떠나가지 말래도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이 사건의 요 부분 처절한 아마겟돈과 이것으로 심판하시면서 오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 지상재림으로 만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시대 이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영생 부활에 이르러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 땅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제 천연왕국 드디어 속에서 왕국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날만 바라고 지금 살아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조차도 아니라고 지금 거부하기 때문에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세월을 2000년 동안 주님은 신부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 가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끌어올리신 다음에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회개를 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저들이 스가랴서의 12장 말씀대로 장자가 그죠?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저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극적으로 영접하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요 상태를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가장 큰 언약은 그 메시아를 보내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맞죠,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가장 가깝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는 구약의 선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호슈아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서 우리가 여호와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되고 영어는 지호바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가장 히브리 말로 가까운 것은 야훼 또는 더 가까운 건 예외. 여기까지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확실한 발음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야훼, 예훼 하나님까지 나와 있고 예후슈아라는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 예수님도 예후슈아 이 이름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귀한 칭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주님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날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나를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예언된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의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었지만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복귀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죄를 씻음받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을 한 사건으로 취급했고 초림보다는 재림에 더욱 강조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재림의 두 장면인 공중의 오심과 지상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된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은 주로 지상 강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선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것은 당연히 아마겟돈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그를 찌른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찌른 자들로 이 자들은 바로다 음보로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죽어서. 죽은 다음에 또 둘째 사망으로 나오겠고요. 또 찌른 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찌른 자들은 회개의 영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찌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겟돈에서도 최소한 그들이 구원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 구절에는 사실은 재림의 두 장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중의 오심보다는 지상의 오심이 더 강하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에는 지상 재림이냐 공중 재림이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양상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물론 더 가까운 것은 지상 재림에 대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올리브산에 주님께서 스가랴서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그의 발이 그죠?
감람산에 서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14장이죠. 잠깐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재림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님이 승천하신 땅인 그죠? 그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오시고 다른 지방으로 오고 다른 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오신다고 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이룩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떠가지고 말이지, 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 무슨 미국이라는 등 무슨 코리아라는 등 이런 황당한 소리라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주님은 지상 재림하시게 되는 것은 성경에 변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올리브산 스가랴서 4장 14절이라고 해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잘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때에 이제 주님 오시면 이렇게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천년왕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그 배려로서 천년왕국이 되고, 아마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그 연회가 아마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년, 8년 동안 하늘에서 잠깐 있다가 여러분 내려온다? 그것은 조금 그렇게 주님이 급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잔치하고, 예를 들면 상급받는 일이, 물론 상급받는 시간이야 짧겠지만 주님과의 연회, 이 혼인에 대한 미로는 아마 지상에서는 1000년이 되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복의 세대가 돼서 이 시대가 돼가지고 초막절도 지키되고, 구약적인 어떤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상에도 성전이 있겠습니다만, 에스겔 성전대로 구약의 어떤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기념하는 그런 것이 되지, 결코 예수님을 배제한 어떤 짐승의 제사가 천년왕국 성전에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도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계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천년왕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원한 그 새하늘새 땅에 들어갈 하늘의 본부인 이 예루살렘 성에 이미 우리는 이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에 오실 때 우리는 거기 갔고, 주님과 왔다가 다시 이곳에 갈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룩된다, 그렇게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하늘의 공중에 연기에 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지상에 내려온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쪽에 내려오라고 허락을 하시거든요. 마치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뤘을 때에 그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거의 7년 대화란이 끝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고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예복 입고 막 올라가서 거기서 바로 무슨 잔치하고 거기서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결혼식을 상상한 결과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후 약 40일 만에 말이죠.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증거했잖아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여기서 강조된 것도 지상 강림이죠.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적어도 12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도 만인이 보는 중에 올리브산 감람산에 강림하신다고 이미 스가랴서에 선지자는 예언했고 그 장소까지 예언하기 때문에 스가랴 14장 4절은 분명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통하면서 미국이 지금 한참 그 이스라엘이 편이 되고, 트럼프가 영적인 정적인 메시아가 돼서 트럼프 타운, 트럼프 광장, 트럼프 역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미국의 대사관 엠버시, 그 다음에 미국의 그 seal of nation 국가의 도장 다 찍혀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를 말합니까? 위기예요. 이거 잘못된 평화입니다. 결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어떤 평화가 트럼프로부터 이루어지면 거의 90%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는 출현했다라고 보는 게 원칙이고, 그러면 교회는 막는 자의 성령과 같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스가랴에서 예언은 주께서 7년 환란 후에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두 장면이 나타내심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인데도 구약에서 그 간격을 무시하고 말씀하는 것 같다. 무시한 것보다는 그걸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은 거, 드러내 주시지 않은 거지만 지금은 다 드러내 주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2000년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7년이야말로 한순간도 못 되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합니다. 7년 앞으로 한일의 7년 환란은. 그래서 주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한 사건으로 말씀하시나 어떤 때는 공중재림을 어떤 때는 지상재림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또 복음서들에도 재림을 말씀하실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시간적인 순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일단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그렇게 바라시면서 교회의 사랑을 말씀하신 게 목적이지 재림의 시간이 뭐 언제고 뭐 공중조거 지상조거 따릉이고 어디로 내가 온다 몇 년 며칠에 온다 뭐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 뭐 천국에는 뭐 너의 살 집이 어디 몇 층 집이고 뭐 거기에 무슨 야외 수영장이고 그걸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아.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거든. 목적이 지금도 주님이 하지 않은 말 계속 그렇게 지어내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악한 영으로 이 모든 걸 미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있고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간다고 하실 것을 100%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키면서 그런 노예 근성 빨리 버리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혼자 역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 여러분의 말에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빌빌거리며 성경 위에 어떤 것을 따라다니며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남은 자만 내 가족만 믿겠다고 주님을 만나겠다 그런 이기주의자들은 주님을 절대 그들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죠. 예.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지상에 재림하신 광경인데 그 다음 절에는 또 공중 재림을 하는 전경이다. 또 40절과 그 다음 절에는 분명히 준비된 성도가 휴거되는 얘기다.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매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의 비유들은 공중재림, 열천의 비유 때의 공중재림 사건 그리고 지상재림, 양과 영수의 비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백보자 심판 때에도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말씀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에 오신 다음엔 모든 민족을 모으는데 글쎄 모든 민족을 모아봤자 아마겟돈이 죽지 않은 민족을 여기다 모으실 텐데 대부분이 여기서 죽는데 과연 누가 여기서 모험을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보게 되고 모르겠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짐승표를 받지 않고 천신만국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치유를 받고서 천년왕국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적그리스도의 표와 그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일부가 여기 들어가서 그저 천년왕국에서 살다 죽는다고 하는 이렇게 또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황당한 해석 지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해석한답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순진한 예수님의 양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무슨 성경을 요한계시록이 무슨 그것을 먹고 마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두 중인이라는 등 14만 4천이라는 여전히 사우스 코리아인들은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차분히 현실에서 초대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며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된 종교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들이 뭐 미국의 시민권을 갖던 무슨 영주권을 갖던 무슨 외국에서 무슨 뭐 금송아지를 키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따져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믿음 있고 헌신하고 초대교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을 듣지 마시고 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막아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다고 듣는 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주로 지상재림을 묘사했고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를 말했다. 그래서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종말의 비밀은 확실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제는 바울에 와서 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게 말씀하신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에요.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바로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셨지 그 전에는 이렇게 구별을 안 해주셨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우리에게 나와 있고 같은 성령께서 깨어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에게 다 이게 풀어주고 이게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듯이 사람들은 또 잊어버리고 이단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산의 진미 먹으면서 여행하며 이런 것에 세상이 다 세상말로 이렇게 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이 빠져 있다는 게 뭐 이렇게 사람 욕하는 게 아니니까 거부감 가질 필요 없어요. 영혼이 다 그렇게 넋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도 휴거된 성도들에게는 한순간일 것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천년이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공중재림부터 지상재림까지가 약 7년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엄청난 환난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6장부터 19장까지 이 일을 기록하고 있고 7년 동안의 사건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것들보다 많고 더욱 참혹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42달 통치한 후 3년반 뿐만 아니라 전 3년반부터 이 서서히 모든 것들이 무르익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시간이 전 3년반으로 오버랩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나타난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띠는 이자가 지금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지금 어느 정도 뛰고 있다고 봐야 돼. 이렇게 왕관만 쓰고 있지 않았지. 적그리스도의 왕관만 쓰고 있지 않은 2018년 지금 6월 2일 토요일 지금 이 묵상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성령님과 같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헬산에 수고를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다 신앙으로 5 처녀가 되어서 기름 준비한 저거 여러분들은 호련히 성령님으로서 이 땅에 막는 자가 되어서 이자의 출현을 막고 있다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떠난다는데 뭐가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주의 종들은 자기가 신학 공부하고 세상에 무슨 사업하다가 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한 종으로 부르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가오는 이자들은 거의 100%가 아닌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오직 예수님이 세운 종들은 예수님만 아시고 사람들이 영으로 그가 증거하는 말을 보면 그냥 말을 안 해도 느끼게 되는 거지. 자가 종이고 자기가 무슨 교단에서 뭐 했고 자기가 이런 것은 제발 거기 앞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 주님을 믿는 온 사람들 그보다 100배 1000배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그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고 귀가 아프더라도 증거해서 저들을 살려내는 일이 마지막 알곡된 교회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들을 구원해서 세례식을 하면서 성찬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야 돼요. 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주님은 교회를 부르지 않겠어요? 진실로 주 예수님은 그날의 영광 중에 나타나 땅에 강림하실 것이 그때 휴거된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이죠. 주께서 애초에 뱀에게 하신 말씀같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미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여러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육적으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기 위해서 지상재림하시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그 뱀을 이제 처리할 때는 천연왕국이 지난 다음에 불못에 던지오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사망과 음부 열쇠를 이제 가졌다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차하게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보다는 주님을 믿고 차라리 순교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망에서 순교해서 우리를 불러일으킬 저들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완벽하게 뱀은 머리를 부수게 됨으로써 완전히 뱀이 천년 동안 갇히게 됨으로써 천년왕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잠깐 놓이면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또 한 번 하나님의 허락한 시련과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시험 보고서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서 세상에서 완전히 뛰어나와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예수님의 그 신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점수 매기는 거 아니지만 100점 안 되고 99점짜리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넷이나 되고 들러리나 되는 거죠. 기왕이면 왜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받고 성령과 동행하지 왜 우리가 여러분 99점짜리가 되어서 넷이가 되고 여러분 들러리가 되고 여러분 그죠? 몸종이 됩니까?
자, 그래서 6천년 동안 땅을 괴롭게 한 사탄과 악인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진리와 사랑만이 넘치는 그분이 왕국을 세우려고 주님은 오실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은 쇠사들의 결박 뒤에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구금되고 감금됩니다. 맞죠? 그래서 땅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인과 사단이 완전히 제거된 이 세상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먼저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게 이 심판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것이 아마 천년왕국 동안 다스림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여기에 이제 번성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또한 변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천년왕국 백성들과는 삶과 질과 퀄리티가 다른 삶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그 차원이 바로 차원이라는 말은 뭐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변화해서 주님과 사는 그 죽음 없는 세상이 바로 세계가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미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곳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부활과 변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기회를 주고 그 기회의 끝에는 또 한 번 사탄 마귀가 나와서 저들이 예수님이냐 세상의 물질과 평화냐 세상의 그 번영이냐를 또 한 번 시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다 끝난다는데 이게 여러분 안 보인답니까?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여러분이 솔로몬 같이 여러분 처첩 1000여 명을 데리고 산다고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남자나 여자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처첩, 그죠? 자기의 그 부인이 700이요, 그죠? 그죠? 그 첩이 말이죠. 300으로 천여 명의 처첩과 같이 살아가는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 드래곤 여러분 그 야생화보다 못하다고 비교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는 게 이 교회 외에 예수님의 몸된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적든 크든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다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옥 가니까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믿으려니까 그런 잔머리 쓰니까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아니거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싸워야 돼요. 강력하게. 어디서 여러분 그런 자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여러분 화해하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고 고통받고 힘들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고와 영적으로 과부된 이 많은 고통하는 분들과 같이 여러 소분 초대교회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 염소인 악인들은 불 속에 양들은 축복된 그분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는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완전히 정말로 말 그대로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는 사탄 마귀도 그때 던져지고 천년왕국 전에 불못에 1등과 2등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가장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못에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은 사탄 마귀는 일단 천년 동안 그죠 무적행에 일단 잠굽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써먹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의 용과 그 용에게 유혹돼가지고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쓰임받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가장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천왕국 전에 불못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는 모든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 믿지 않고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산채로 또 불제 사망 부활로 나와서 이제는 음부보다 더 참혹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사탄 마귀도 이제는 불못에 던지는 거서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660명이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인간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666표를 받고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 있습니까?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순수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구별이 되어 악인들은 멸망되고 의인들만 복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주께 헌신했던 사도들이 보좌에 앉아 주와 함께 심판 사역을 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그 보좌 앞에 나와 심판을 받을 때에는 휴거된 성도들도 주와 함께 그 심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심판 후에는 주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한 것이 맞습니다. 예. 주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면 거기서 생수가 나서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동해로 흘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넘친다. 스가랴 14장 8절이죠. 그때는 땅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땅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축복된 상태에 대해서는 신약에는 간단한 말씀뿐이나 구약에는 자세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이러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천년왕국까지 메시아 왕국까지만 보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바로 이 천년왕국에 성취되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 여기가 그래서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사우스코리아계 무슨 신천 신지 신천지 구천지 얘기는 이러한 여러분 이 사탄의 종자들에게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반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잠자는 교회들이 다 지금 이런 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귀신 정말 죄송하지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이런 자들에게 걸려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가 뭡니까? 정말 영원한 신천신지는 천연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때가 열리는 거예요. 퍼펙트 에이지한 이때가. 이때 신천신지가 열리고 이때 여러분 이룩되는데 뭐 여기서 지금 신천지 구천지를 얘기합니까? 그래 여기 또 넘어간 이 불쌍한 이 좁은 한국에 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세상이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신천신지는 여러분 천연왕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보라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예수님께서 이때 선포하셔야지만 신천신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천지 구천지를 얘기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여러분 중에 거기 갔다 나온 사람 있습니까? 빨리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신천신지가 이때 영원 무궁세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가 참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않고 영적인 싸움하지 않고 여러분 이 영원하고 나라에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산다고요? 지금 할 거 다 하고 내 할 게 다 하고 죄질 거 다 하고 회개 안 하고 내가 여기를 따라가서 간다. 네,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너 잘 왔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같이 영원한 이것을 건너뛰고 이 왕국,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살 겁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과 그 피의 구속의 희생과 그 주님의 그 처절한 사랑과 피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값없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맞춰지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누가 무슨 성경을 쓰고 선지자가 또 나오고 무슨 사도가 또 나오고 지가 무슨 주의 종이냐고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줄 서 있는 여러분들 빨리 도망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상 강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그 성경에는 복잡하게 많은 일들과 많은 것들을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또 자세히 그 사실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천년왕국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제 구성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7년 만나기를 통해서 주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방인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마 7년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생존해서 아마 천년왕국을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런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영원한 무궁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썩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천살까지 향수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부활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고 변화하고 주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겁니다. 부활 유고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면 이방인들은 그 축복된 상태에 살면서 유대인을 섬기는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게 또 천년왕국에도 이 스가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 그 모든 걸 드디어 이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는 왕 대신 주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나 천년왕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딱 하루 만에 딱 하루 안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만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은 그냥 하루 만에 그 잠깐 지나가는 게 천년왕국이거든요. 부활하고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인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 천년왕국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같이 천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그 천년왕국 끝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풀려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소멸되면서 그들이 또한 둘째 사망으로 또 나와서 불못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욕심 다 치우고 내 죄 다 하고 욕심 부리고 내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절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뭐 어쩌고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헌신되지 않았고 주님의 피로서 죄 씻음 받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천년왕국 세상에서는 분명히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봐야 돼요. 그 와중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나고 태어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에서 태어나면서 신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면서 저들을 회개시켜서 적그리를 통해서 다 거르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여기서 심판을 하면서 666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지로서 저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걸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게 지금 유대교 아닙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시간이 2000년이 흐른 거고, 2000년이 다 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서서 예수님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미국과 트럼프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갈 자리가 트럼프와 미국이 쩔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시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은 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려야 되고, 예수님이 과거 2000년에 죽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이스라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해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에게 천년왕국을 약속하시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청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면 안 돼. 지금 바로 지금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을 받을 때, 지금은 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셔드리면서 혼자라도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교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에 여러분 38장에 전쟁이 있었고 있어야 되고, 36, 7장에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의 그 뼈들이 이제 상합하면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 성전이 거기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요때 천년왕국 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이미 여기서 떠나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찬란하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 오가면서 만왕왕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영생이고 영원한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아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깨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것이 휴거냐 들림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고 첫 열매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서로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광야의 소리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신 말씀을
어찌겠든 주님께서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깨우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사탄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에서 풀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다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이 광야의 소리의 작은 주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결국 천년왕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시대가 어떻게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천년이 다 차면 무적행에서 결박된 사탄을 일단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다시 한번 땅의 사방의 백성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또 한번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곡과 마곡은. 그러나 곡과 마곡도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주님 오시기 이때는 곡과 마곡은 러시아 내지는 중국 내지는 이 중동권일 수 있고요. 터키를 중심으로 하고 마귀 사탄의 보좌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마귀 사단의 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버가모의 위치는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가 이슬람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죠? 그 코란경과 이슬람과 알라신을 가지고 귀신 이 사탄 마귀를 숨기는 이 종교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 그들이 곡과 마귀일 수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이 땅의 백성들도 또 곡과 마귀라는 이름을 통해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는 곡과 마귀를 좋아하나 봐요.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듯이 사탄 마귀는 곡과 마곡이를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곡과 마곡을 통해서 역사에서 세상을 완전히 풍미박산 만들어 놓고 천하한국 지난 다음에도 무정에서 잠깐 나오니까 또 한 번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세상을 완전히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가 쓰는 종자들이고 어둠의 세력들이고 프리메이슨들이고 그리죠 모든 일루미네이티들이고 모든 사탄 숭배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 소수만 똘똘 뭉쳐서 곡과 마곡이 되면 나머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호박 또는 고구마 따라가지 그냥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이 서로 돕고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막 따라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사탄 마귀가 무정에 나올 때에 거룩한 성을 공격하라고 에워싸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멸망시키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은 이제 그때서 불못에서 던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년왕국 동안만 이제 무적응에서 고통당하면서 꼼짝 못하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쳐넣습니다. 그러나 불못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이 용이 썼기 때문에 먼저 그죠 천년왕국 직전에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지만 사탄은 천년왕국 후에 무적응에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축복된 천년왕국 백성을 또 미혹받게 사탄을 풀어놓아 수많은 사람이 또 범죄하고 망하게 하신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각나겠지만 여러분 제7의 안식인 천년은 아직도 인간 구속의 제7일째이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다 끝이 나려면 제7 안식 천년이 끝나고 새로운 영원한 무궁서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번 천년왕국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기 위해서 키즈를 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키즈를 역할하는 것이 사탄 마귀 용이고 루시퍼입니다. 그 대리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예수만 믿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여러분은 생명 내걸고 싸우고 도망 나오고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그래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냥 응응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처절한 싸움을 감당하는 전투적인 교회가 지금 이 신부들입니다. 이 신부들이 지금 예복 입고 무슨 화장하고 지금 예수 만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투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전투복 싸우는 자들 지금은 예복 입고 무슨 신부 단장하면서 화장할 때가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그저 프런트라인에서 싸우는 게 교회의 이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는 이제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하늘을 완전히 불타 없어지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2월 천년왕국을 2월에서 넘어가서 2월 또는 6월에서 넘어가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거기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 현재 지구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성경이 수차례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지구가 영원히 산다고 이 여호와의 증인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허접한 이상한 자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지구가 영원히 영존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까지만 유지되고 태양계는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천년왕국까지만 가고요.
그죠? 천연왕국조차도 많이 변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변화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 주님과 사는 게 영화롭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중상 몰아가면서 계속 공중에서 참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린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 겸손하시야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결국은 2000년 끝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 후에는 이 지구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하늘의 영원한 새 역사가 시작된다. 주께서 그 복음서에 말씀하신 천국은 주로 이 영원한 무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무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연왕국 저 세계는 잠시 잠깐 있을 그죠? 하루면 끝날 세계입니다.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하루 껌뻑하면 주님과 더불어 그죠?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하면서 우리가 피로연한 곳으로 천연왕국을 지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을 주로 시인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같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배반하고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죄와 허물과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을 주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함께 참석하면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하는다 묵상 시리즈 오늘 천년왕국과 주님의 치상 강림에 대해서 잠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묵상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에게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산채로 변화받아 영원토록 그토록 사모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승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